바이블루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바이블루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참 기쁨과 순종함으로 감당하자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모든 교회들은 봉사자의 부족으로 허덕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들어하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봉사자들을 또 모집하고 또 그들이 필요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마다 11월과 12월이 되어지면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들썩이듯이 움직여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역자들의 교체 시기이기도 하며 또 사역자가 바뀌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바로 세워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1시간 전까지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다가도 또 1시간 뒤에는 장례식장에서는 함께 울어주다가도 결혼식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곳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간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든 부분들을 살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조직과 또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과 시스템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요즘 가장 성향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도와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특히 복음이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공동체에서는 엄청나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가정교회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기성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향하다가 가정교회 전향을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3년이 가지 않아 그 교회들이 와해되어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충격적이죠. 인도, 중국, 미국,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많은 가정교회들이 한 가정교회는 12명의 멤버에서 16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지고 그 구성되어진 멤버들을 통해 세워진 가정교회가 평균 수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평균 교회로 이어져 가는 것이 3년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또 가정교회든 모두 다 사람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누구를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까요?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부르시지만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준비 안 된 그 사람을 그냥 쓰진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복음을 흘려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다듬어 가시고요. 빚어져 가셔요. 이럴 때 교회 안에 자세히 보면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층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막 들어온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고난과 힘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만큼 믿음이 자란 사람. 우리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카파시라고 하는 용적이 그대로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공동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때 부족하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한없이 부족하던 사람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은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부족한 걸 알며 한없이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없이 부족한 상태로 한없이 가르치고 한없이 실수하는 자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1년을 감당했어요? 2년을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걸 내가 기도함으로 이겨내지 않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재생산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포괄적이고 이 깊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해요. 이 리더십이 커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주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혼자 일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십을 자꾸 키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10명, 12명을 맡고 있어요. 리더지요. 여러분 필요한 건 리더십이에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전체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리더십도 필요하고, 전체를 위해 눈물 흘리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를 위해 기뻐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를 위하여서 춤을 추며 뛰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를 위해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의 헌신이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헌신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헌신이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주는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헌신이 보여지지 않는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참 큰 은혜와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곳곳에 세워져 있는 리더십은 철저히 계단식이어야 됩니다. 수평적 리더십으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계단식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세워진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훈련이 필요해요. 한없이 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옆으로 해줬더니 가정교회가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말잔치를 하게 되었고, 그들은 저마다의 똑같은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똑같은 수평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부서 안에도 부장들을 세우고 또 임원을 세우셔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세워갑니다. 영적 권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권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줄 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 영적 권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영적 권위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징적 요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안 보이면 인정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인정하지 않나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틀림없이 열매를 봐서 알게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고, 작은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큰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러요. 부정적 생각이요. 회의를 할 때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그냥 불러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왜 본인이 그렇게 다 컨트롤합니까? 끊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의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 안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죽게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의 가치가,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그릇에 합당한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리더십에 합당한 겸손함을 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리더십에 합당한 능력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리더십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이요. 자꾸 맡기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혼자 완벽주의에 빠져서 제가 그런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자꾸요. 책임을 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해야 되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두 번째 영적인 이 교훈은 절대로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바라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눈에 맞춰봐서. 한없이 어릴 적에 아이들 눈에 맞춰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나이 때 어땠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앙의 경륜에 도달해가지고 청년 혹은 YCG 아니면 중고등부 아니면 성도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어땠는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숨을 쉬어요. 그래야 애들이 숨을 쉰다고요. 그러면 격려밖에 할 수 없고 잘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주일날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했을 거라고 봐요. 사실 주일날에는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식사할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회부는 한 달에 한 번 진짜 잘 먹여야 된다고. 주일날 거의 식사 못하면서 사역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정신없이 바쁜데 보니까 주일날 갑자기 유치원 교실로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봐요. 바쁜데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성서대학이 기다리는데 하나님 근데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삭반에 YCG 아이들이 뜨개질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뜨개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연이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일어나가지고 문 밖에 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나는 그냥 창문으로 보고 가려고 했는데 오셨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앉다 보니까 궁딩이를 또 20분을 붙이고 앉아가지고 격려해주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얘네들 나이 때 나 뭐 했나 봤더니 야 철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얘네 보니까 너무 철이 깊어. 몇 개 만드냐고 그랬더니 100개 만든대. 뜨개질로 100개. 아이들에게 넣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보다 신앙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이 아이들이 이 수준으로 자라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때가 되어지면요. 저는 진짜 주님 보좌 좌우편 한쪽에 의자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바라봐 주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바라봐 줘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반은 의도가 담기고 반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여러분 모이실 때 교육부 임원단 회의로 모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잘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모여주시고 늦지 않게 3시에 딱 좀 모여주셔서 함께 중요한 가치들을 나누고 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마지막을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잃지 마시고 기쁨이 회복됐다라면 봉사와 섬김을 멈추시고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쁨,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잃어버린 채 하게 되면 교회에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사역이 되지 못하고 관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의 회복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격려와 위로를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